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8페이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래해져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에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건 많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2025년도 우리 교회 내년도 일단 1년 그 연중 계획 이걸 놓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여기 뭐 또 다른 뭐 많은 행사들도 있잖아요. 원래는 11월 달에 보니까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창녕 함께하는 교회 와서 첫 만난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그때 성찬식도 있을 것 같고 또 12월 25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이 있는데 성탄절 입은 날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좀 여러분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또 주님 오신 그날을 함께 우리가 또 기뻐할지 이런 것도 여러분 함께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10월 29일 이번 달입니다. 하나교회 여구전도회 여구전도회가 무슨 어떤 다른 데 가지 않고 뭐 산행이나 이런 거 가지 않고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오시겠대요. 그날이 아마 화요일인가 그렇던데 오셔가지고 잠시 또 간단히 예배드리고 우포너비나 뭐 이런 데 좀 바람 좀 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싶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또 계획이 더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날짜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연중 계획 행사 이런 것들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는 인사
그러니까 조직이죠. 교회 안에 뭐 구역, 전도회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결산, 교회도 집에도 여러분들 뭐 살림살이가 있듯이 교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 그것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또 결산을 또 하고, 우리 머리로 백날 세워도 믿음이 예산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도 캠프, 10월 달에 전도 캠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할지 뭐 이렇게 2주 3주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창녕지역 복음화를 놓고 전도 캠프를 해야 할까. 사실은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해오던 것을 전교인 전도 캠프로 한 마음이 되고 한 기도로 묻고 이래서 지역에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찬양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팀, 저는 마음에 너무 감사한 게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선곡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롭게 그 주신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런 찬양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나 선곡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단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성도들이 전체 좀 다 아는 찬양을 좀 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이 있더라고. 저도 교회 한 몇십 년 다녔거든요. 야, 저런 찬양이 있었나? 이런 찬양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또 어른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전체가 다 부르기 쉽고 따라 부르기 쉽고 그런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이 굉장히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뭐 메시지 뭐 아무리 잘해봐도 앞에서 이런 영적 분위기를 은혜롭게 착 끌어서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어렵다니까요. 쎄하게 만들어놔 버리면 제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 한 곡 제대로 잘 부르면 그 곡조 담긴 기도라 그러잖아요. 설교 한 편보다 낫습니다.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찬양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중요하고, 또 네 번째로 필리핀 우리 팔라완의 아볼란 RUTC, 아볼란 RUTC 안에 글로벌 서밋 스쿨, 이렇게 이 안에 모든 그게 학교 이런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12월 17일 그리고 18일 양일간 필리핀 클락이라는 지역에서 동남아 전도 집회가 열리고 유광수 목사님이 강사시고 이어서 필리핀 렘넌트 대회가 열려져요. 여기에 우리 아볼란 RUTC와 글로벌 서밋 스쿨에 헌신하고 계신 우리 안준태 장로님 부부하고 장로님 부부와 여기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패스터들 목사님들 총 12명이 이 집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가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고 또 집회에 또 등록비가 있고 이래서 지난번에 장로님 나오셨을 때 좀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또 구미 성지교회 우리 작년 함께하는 교회 세 교회가 우리는 선교 어떻게 하죠? 연합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묶어주셨잖아요. 우리가 묶이고 싶으면 묶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얻어 걸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의 축복에 우리가 얻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교회가 50만 원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분의 사역자들이 이 아볼란 RUTC의 제일 핵심이 되는 메인이 되시는 이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훈련의 흐름을 함께 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훈련 비용을 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필리핀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이 심겨지고 또 팔라완 이 섬에 복음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런 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본 건 여기까지예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론으로 우리 신앙 발판이 있죠. 신학 발판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신앙 발판이 말하자면 이 발판인 거예요. 우리 딛고 나아가야 될 믿음의 발판, 신앙의 발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고백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진짜 이 고백이 되어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바탕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하는데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저희 집에 큰일이 생겨났잖아요.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참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굉장히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 왜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다 와닿아요. 그 외에도 막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제게 주어지는지. 오늘 새벽에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인데 특히 11절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막 영광, 경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강정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저는 그런 기도 잘 안 해봤거든요.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내 원하는 거 맨날 이런 기도했지. 하나님은 영화로우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막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도 잘 안 해봤다고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 14절 한번 차분차분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하며 보십시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또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막 이렇게요.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런 말씀들 옛날에 막 보기는 봐도 막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막 하나님에 대한 이걸 막 찬양하고 싶은데 막 이게 막 확 당기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특히 21절 말씀. 제 마음에. 하나님께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그래서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잖아요. 생명, 물질, 건강, 내 산업, 내 자녀, 우리 집, 내 인생 전부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죠. 1절에서 10절.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기는 사는 것, 죽는 것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걸음더미에서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사 부한 자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10절에 보면 천하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고 범사에 다 때가 있대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뭐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그런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실 때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정 안 되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로 아직까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뭐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성취시키고 이루셔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탄식.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명령은 오늘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 이랬어요. 예수님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귀신도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할 수밖에 없어.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그래서 그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했잖아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바로 성령의 역사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제가 막 이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8절 9절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우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그 뜻과 생각은요 우리의 훨씬 높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함없이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자, 지키는 자, 듣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성취시키십니다. 얼마나 지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게 만드시는지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 일어난 큰 문제 그 사건 그걸 자꾸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냥 지옥인 거예요. 24 지옥이야. 답답한 거 알죠? 그래서 찬송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24가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문제당해서 깨달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 없을 때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큰 어려움 당해갖고 깨닫는 것보다 평상시에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우리
절대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저의 믿음을 완전 다 발가벗긴 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딴 상상하지 마시고요. 저의 믿음을 완전 발가벗겨 가지고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을 이룬 각 지체라 이랬어요. 손, 발, 귀, 코, 눈. 우리 몸에 다 붙어있는 지체잖아요. 그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지체라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있는 것이 선교지라. 여러분이 있는 것이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 학교 보냈습니까? 왜 그 직장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저 어디 뭐 딴 오지에 하나님의 계획 그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곳, 그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 1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예? 내가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새벽 날개치며 뭐 그랬잖아요. 거기도 주님 계신다 그랬어요. 안희숙 여사는 나 물속에도 갈 수 있고 불속에도 갈 수 있다 그랬어. 암 걸려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천국 가니까 너무 좋았겠는데 암이 나아부터 안 갑니까? 주님 어디에도 계신다. 주님은 통치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주님 거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삶과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넷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넷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 나락하면 우리 그냥 뭐 사는 거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연습해서 살아보고 그런 거 없어요. 한 번입니다. 부자가 전혀 몰랐던 것이 어디죠? 이 내세를 몰랐잖아요. 맨날 잔치했는데, 맨날 파티했는데 몰랐다니까요. 열 번째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 살리는 일에 헌신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10가지가 여러분들의 굳건한 발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읽었는데 정신질환, 특히 영적인 병, 간질 이런 거 사람 못 고칩니다. 이런 질병은 하나님 능력 아니면은 치료가 불가능하죠. 이런 환자들을 돕는 일꾼이나 사역자들, 치유하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환자들을 돕고 사역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지 마라 노력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유는요. 특히 치유 사역에 있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질병, 귀신 들리면 어떻게 치유를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믿는데 어떻게 사역을 하겠냐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환자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환자를 단순히 치유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당사자, 환자 당사자, 이 사람에게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는 걸 사역자는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그리고 복음에 대한 답이 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 치료 안 나도, 이거 안 고쳐져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그걸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끄집어 내버려야 됩니다.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당신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이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어려움이나 나의 질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해답으로 탁 붙잡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집이란 말은 네 가족들, 네 식구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 우상, 종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가정과 이 가문이 이 환경에서 해방되어져야 됩니다. 일평생 사단마귀 길쁘게 해주고 사단마귀 즐겁게 하는 완전 놀이터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말이에요. 바꿔줘야 됩니다.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된다.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미래, 장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거 뭡니까? 바로 전도, 선교라는 거. 이거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다락방을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데리고 이렇게 개인 양육을 하고 이렇게 한다.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전달하고 응답을 전달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것,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이런 메시지들이 항상 전달이 되고 흘러가줘야 됩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도록, 아, 이 병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완전히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 돕는 사람, 말하자면 사역자,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랬잖아요. 28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그럽니까? 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18절 19절에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랬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랬어요. 믿음이 없다 이랬어요.
믿음이 없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출생 때부터 그랬다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21절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니이다. 21절에 그렇게 대답하죠. 원인이 언제 있다고요? 어릴 때부터. 오래된 문제라. 가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나 가족들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있어온 오래된 문제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결과 아닙니까?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서 태어난 거잖아요. 불신앙과 사단과 죄, 거기에 잡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존재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존재.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그러잖아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랬어요. 귀신이 막 걸핏하면 이 아이를 갖다가 불 속에도 물 속에도 사탄이 부리는 졸개인 귀신, 이 귀신의 역사로 이 아이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 충만, 기도 충만 하지 않고는 이 사역이 어렵다. 믿음 충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될 수 없느니라. 영적인 건 반드시 전달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사역자가 막 잘 믿는 것처럼 막 던지는데 오만 불신앙 다 하고 있다. 영적인 게 다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비리한데 진짜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게 다 전달돼요. 영적 존재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영적 존재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앞선 자가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비밀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 그 믿는 믿음이 결국은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이 환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세 번째로 예수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어지면 예수 이름의 그 신분 권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이론 지식의 믿음이 아닌 사실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뭐든지 가능하다.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자꾸 이렇게 했는데 벌떡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 이름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래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시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즉시 떠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응답 주시는 데 대한 확신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즉시로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분은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 귀신조차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서 얼마나 이 아이를 힘들게 했겠어요. 거품 물고 막 파리해져 가고 이를 갈고, 와, 이 아이가 또 발작이 또 시작됐네. 옛날에 우리말로 간질병 아닙니까? 질랄병 가는 거. 거품 물고 막 나중에 깨고 나면 자기는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그런데요. 지금은 그 병이 이름이 뇌전병이란가 그렇. 예? 뇌전증이라 그러잖아요. 질랄병 하기 좀 그렇잖아. 질랄병 하나 가면서 우리 경상도 얼마나 잘 갑니까? 경상도 그래서 그런 병이 많은 게라. 이 문디 자서가. 그래 문디들 많은 거예요. 욕도 늘 그런 거 골라 하는 거야. 잘하시기 바랍니다. 욕 함부로 하지 마시고. 아이고 이 축복받을 놈아 이러고. 아이고 이 세계복음할 놈아. 2, 3, 7, 5천 정도 다 살릴 놈아 이라고 막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는 데마다 다 살릴 놈아 이렇게. 얼마나 듣기도 좋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아주 수준 있는 믿음 우리에게 원하지 않아요. 지난 수요일에 그랬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랬잖아요. 거기하고 본문이 좀 비슷한데 오늘 또 좀 더 많은 내용이 있죠. 이 아이의 부모가 뭡니까? 우리를 그러나 귀신이 그를 자주 물과 물에 던졌나이다 이래놓고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준 높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고 지옥 배경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거 믿고 그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이 환자들, 이 가족들이 이 고백 진짜 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가정의 역사하는 아이를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야 끝나는 거죠. 잘해주고 빵 사주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쪼물러주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두 번째로 24.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말씀은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내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요.
이 일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사람들과의 얽힌 설킨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 힘든 일 많잖아요. 전부 안 그런 척하고 있어 그렇지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그런 고충과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너무 이해하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어렵겠구나, 힘들겠구나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것들을 다 체휼하셨다 그랬거든. 다 체험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우리도 너무나 간사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너무나 모자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을 당하면서 너무나 내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그 불신앙, 내 안에, 내 집에, 내 학교에, 내 직장에, 내 사업처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모르도록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못 믿도록 하는 이 불신앙이 박살나고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무엇이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거든. 로마서 4장 17절 찾아보십시오. 지금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같이 그가 믿은 바,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제물로 바쳐라 이랬어요. 진짜로요.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번쩍 때려가지고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말립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거로 믿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 뒤에 18절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하나님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이 미쁘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지 못하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믿기만 하면 돼. 불신앙만 하면 돼.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것은, 시험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이랬어. 어느 구절인지는 잘 모르겠어. 이것도 며칠 전에 그냥 후루룩 돌아봤어.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 당해도 우리는 망할 수 없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전도자로 불렀어요. 복음 전할 남은 자로,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니까. 제가 감지르지만은
조용히 말해도 여러분 이 사실 믿어야 됩니다.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일어난 일들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러한 문제 사건 일들 앞에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믿음 없음으로 주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많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특히 질병으로 영적 문제로 또 정신 문제로 중독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해답을 전하고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증거하는 귀한 말씀 사역자로 우리 모든 함께하는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우시고 성령의 능력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 기도의 능력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음을 정말 믿음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렘넌트를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증거를 붙잡은 자로 세워지길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오늘 밤 이 기도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